초대교회의 모임, 여러 이유와 여러 목적을 가지고 모이지만 초대교회 모임 그 자체는 성찬 공동체로서의 모임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한국교회도 서양의 어떤 나라들의 교회들보다 친목 도모가 아주 열심합니다. 미국의 여러 교회들 중에도 우리 한국인들이 드리는 한인교회는 그 친목에 굉장한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보다 월등히 더 친목하는 일에, 음식을 떼며 식사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옛날에 참 가난하고 어렵던 시절에 주일날 함께 나누는 이 식사에 성도들이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성도들의 공동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일 점심 식사였습니다. 초대교회 모임의 이유가 성찬이었다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성찬을 위해 모였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떡을 먹는 예절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료를 마셔야 합니다. 그것이 생수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음식을 먹고 나면 음료를 먹는데 그게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찬 공동체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런 식사의 모임이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떡을 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포도주를 마시며 주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는 오늘 성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영성작가인 고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나의 사랑하는 자요라고 하는 책에서 성찬식에 대한 설명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인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성찬식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예전이라 그런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지만 의식이 있고 삶의 의의를 가지는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굉장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 이 정체성이 왜곡되어져서 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를 잘 모르고 여성이면서 남성인 것처럼 남성이면서 여성인 것처럼 그런 젠더들의 모습들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남자로서 한 여자로서 강력한 자기 정체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지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에 관하여 교훈하고 가르치시는 말씀의 배경이 이 성찬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확인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성찬을 통해 확인해야 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몇 가지로 조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 이 놀라운 선택의 역사, 우리 주님이 나를 선택하여 부르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성찬 예식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많은 빵, 많은 떡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성찬떡으로 사용합니다. 그 구별된 떡은 선택된 떡입니다. 수많은 떡들 중에서 하나의 떡이 선택되고 그 떡을 통해서 성찬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속죄의 어린 양으로 창세 전에 아버지께로부터 택정되고 선택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우리들도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다고 에베소서 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된 것이며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는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에 대상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온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시는 믿음의 식구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자아상과 자존감을 파괴하는 일에 아주 열심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 세상은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뿐이고 아무도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며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런 사탄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학대하고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자괴감에 빠집니다. 자신의 존재와 스스로에 대하여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나를 주의 자녀로 택하신 그 기막히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늘 감격하며 사는 인생을 사람은 어떤 역경도 비관스러운 현실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께로 선택받은 여러분, 선택받은 자신을 위하여 축복하고 주께 감사드리는 믿음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신 후에 하신 일은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유대인들의 어린이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린이를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그 아이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주의 종 제사장이 그 아이를 품에 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비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자녀 생일 행사에 있어서도 최고의 절정은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들은 생일 축하가 서양에서 들어오는 형식과 그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반토막 내가지고 그저 해피 버스데이 투유 또는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고 촛불 끄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일 행사를 하지만 유대인들의 생일 행사는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으로 그들의 휘날레를 장식합니다. 바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의 절정도 랍비와 부모, 이웃들이 함께 어른이 되는 청소년을 축복하는 예식으로 절정을 이룹니다. 부모는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 여행을 떠날 때, 때로는 전장터에 나갈 때 그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거나 손을 마주 잡고 또는 무릎을 꿇치고 어깨에 손을 얹어서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기의 인생을 다 했다고 느낄 때 자녀와 가족들을 불러서 유언 같은 축복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죽음과
유태인들이 맞이하는 죽음의 형식이 완전히 다른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은총의 복 속에 태어났으며 그 복을 누리며 살다가 축복을 남기고 가는 것이 성경적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때로 어떤 사람은 저주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그런 인생을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혹 우리 왕중왕의 믿음의 식구들 중에 어떤 이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나는 정말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인데, 나는 세상에 오욕과 고통과 절망과 그런 것들에 점철되어져서 나는 이 세상에 저주받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없냐고 묻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 속삭이는 것이고 사탄이 주장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적이 임하도록 허용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오셔서 다스리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심령이 조절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우리의 소중한 것을 훔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도적이 사탄 마귀입니다. 자신을 저주하고 싶을 때, 인생이 저주라고 느낄 때 우리는 그 순간 반드시 우리 안에 저주의 영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의 영들을 결박하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해서 사탄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내 옆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멀리 내쫓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이웃들을 축복하십시오. 이웃을 파괴하고 저주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영은 축복의 영이십니다. 말과 기도로 축복하십시오. 따뜻한 미소와 가슴 적시는 사랑으로 축복하십시오. 기독교의 복음이 낳은 가장 아름다운 언어는 God bles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그렇게 합시다. 마음 상해 있을 것 같은 사람을 향하여서도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를 사랑합니다. 자, 바꾸어서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어져야 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찬떡은 선택되고 축사받은 떡입니다. 이 축사하신 떡을 다시 취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 떡을 깨뜨리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떡을 떼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성경 원어의 말씀은 깨뜨려가 더 가깝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떼며 나누기 위해서 떡을 떼고 나누기 위해서 떡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림으로 순전한 나드 향이 흘러나와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온 집안을 그 향기로 가득 채웠듯이 진실로 우리가 온전히 주께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깨뜨려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깨뜨려진 우리를 상처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내가 깨졌기 때문에, 내가 떼어졌기 때문에, 내가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일컬어서 상처받은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실 때 우리에게는 상처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가 겁나서, 그 생책이 나는 것이 겁이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를 마음껏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상처는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그 깊은 아픔에 있는 곳을 의사가 째어서 그곳에 있는 아픈 것들을 드러내고 꿰맴으로 인하여 상처가 생기듯이 우리 주님께서 수술 자국을 남기듯 꼭 필요한 상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 오늘 그 주님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시는 은총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진실로 육체의 남은 고난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심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내 심령의 상처를 가짐으로써 우리 주님이 나를 마주 대하실 때 그 상처들을 확인하실 겁니다. 나는 그 주님 앞에 예수 십자가의 상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깨뜨려짐을 즐거워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깨어짐이 즐거운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깨뜨림은 아픔이고 때로는 고난이고 때로는 상처입니다. 그러나 깨뜨림은 필연이어야 합니다. 깨뜨려져야 빛이 흘러나오고 향기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상처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이웃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처는 필연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십자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내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주의 이름으로 죽고 주의 이름으로 다시 사는 위대한 역사,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위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상처를 가지시는 은총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알의 밀알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어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구원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십자가 없는 우리는 예수의 문의는 가졌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그분의 생명은 가지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우리는 죽어야 하고 피 흘려야 하고 찢어져야 하고 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여 뜻대로 하옵소서. 진실로 예수의 능력에 의하여 예수 십자가로 깨어진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겟셋마라에서 기도하시듯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누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성찬 자리에서 주께서 취하시고 축복하시고 깨뜨리신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이 내 몸이지라. 주께서 떡과 잔을 나누실 때 예수님은 단순히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신의 몸 곧 당신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떡을 받을 때 예수님을 받으셨음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이제 주님의 몸 곧 주의 생명을 먹은 자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신실하게 연합된 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과 내 인생에 흐르러 생명의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찢기신 살 그리고 흘리신 보혈이 여러분과 저를 살린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찬의 은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이 이 생명을 나누어야 합니다. 사실 성찬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눔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나누기 위하여 주님은 취하시고 축복하시고 깨뜨리셨습니다. 이 떡은 형제를 위하여 깨어지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떡을 또 다른 이웃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이웃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눔이야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 양식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되어지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그래서 나누는데 더 많아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나누었는데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역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에게 전해지고 증거되고 나누고 나눌수록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눔은 진정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느 글에서 이렇게 소개한 것을 제가 옮겨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사랑을 나누는 사람, 사랑을 나누며 산 사람은 금메달이고, 사랑을 받으며 산 사람은 은메달이고, 사랑을 기다리며 애타게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며 산 사람들은 동메달이고, 사랑을 잊어버리고 산 사람들은 목메달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들이 다 금메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무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누기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지구상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을 일으켜서, 공산 이데올로기를 일으켜서 강제로 나누게 하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으셨습니다. 공산주의 같은 잘못된 이데올로기가 예방하는 최선은 솔선해서 나누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의왕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의 이름을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의 분깃들도 나눕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나누는 나눔 공동체, 성찬 공동체, 우리 의왕중앙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곳에는 사탄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물질만 아니라 따뜻한 관심과 격려, 부담이 없는 선물들을 마음으로 나누십시오. 인기 절정의 여배우로서 안락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월드비전의 홍보대사로 지난 10여 년 동안 소말리아, 인도, 르완다, 방글라데시아 등등의 빈민촌을 누리면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영화배우 김혜자 권사님을 여러분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의 자서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곳에서 그는 이렇게 자신의 가슴을 쏟아 놓습니다. 나는 슬픔의 유일한 치료제는 나눔이며 이 사랑의 나눔이야말로 그 어떤 전쟁과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걸 나는 믿습니다. 진정으로 나눔이 전쟁보다 더 강하다, 죽음보다 더 강하다고 그는 외쳤습니다. 김혜자 권사님은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의 말을 인용함으로 그 책을 시작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려면 사람들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라. 날씬한 몸매를 원하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줘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려면 그들의 머리를 어루만져라. 균형 잡힌 걸음걸이를 유지하려면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걸어라. 당신이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할 때 당신 역시 팔끝에 손을 갖고 있음을 기억해라. 나이를 먹어가며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이 2개의 손을 갖고 있는 이유다.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내 안에 흘러 적시기를 원하고 그 삶으로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시는 은총의 사람들, 하나님의 삶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